31차 신명기 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내가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고 살 그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깨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이마에 붙이고 다니십시오.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직접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차지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닌 재산으로 가득 찬 집들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들과 여러분이 직접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되겠지만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주변의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신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께 충성하지 않으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여러분을 멸절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사에서처럼 주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명령과 증언과 계명들을 확실하게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원수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와 계명과 규정들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섬기는 노예로 살았지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다. 주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단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지. 주께서는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우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단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처럼 언제까지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시려는 뜻에서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란다. 7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시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인구도 많고 힘도 강한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면 여러분은 그들을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조약도 체결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떤 자비심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 족속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절대로 결혼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노를 폭발하시어 순식간에 여러분을 전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들을 모두 허물고 그들이 섬기는 돌기둥의 우상들을 깨뜨리고 나무로 만든 그들의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모두 불에 태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을 선택하여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가장 수가 적은 민족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신 것은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언약을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도록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 멸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어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생산하게 하시고 소와 양도 많은 새끼를 낳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도 없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짐승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알게 된 그 무서운 질병들을 여러분에게는 내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족속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을 조금도 불쌍하게 여기지 말고 진멸하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던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그와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벌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주께서는 그토록 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라져버린다면 넓은 땅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 서서히 멸망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땅의 왕들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왕도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여러분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들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신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덫에 걸릴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역겨운 우상을 여러분의 집에 절대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심히 더럽게 여기십시오. 8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이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도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보다 더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성벽이 하늘 높이 치솟은 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족속입니다.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당하랴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길이 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께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들을 몰아내고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그들을 몰아내신 후 여러분은 행여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행실이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의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거역하기 일쑤였습니다. 호렙산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주를 진노하게 했는지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주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 밤낮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돌판 2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신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에는 우리가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이 지났을 때 주께서는 내게 언약의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산을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내가 가라고 한 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었다. 주께서 또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집센 백성인지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그들을 전멸시켜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나는 그들보다 수도 많고 강한 백성을 너를 통해 나오게 하겠다.
나는 즉시 두 손에 언약의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은 아직도 환하게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내려다 보니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께 죄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빨리 주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밤낮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시어 여러분을 전멸시킬 것을 생각하니 저는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저는 그때도 아론을 위해 주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그 죄악의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뿌렸습니다. 또 여러분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크게 노엽게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된 날부터 여러분은 이처럼 주께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을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40일 동안 밤낮 주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위대한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백성을 전멸시키지 마시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사악함은 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이끌어낸 모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팔을 뻗쳐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10장. 그때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받은 두 돌판과 똑같은 모양으로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짜 두어라. 네가 깨뜨린 첫 번째 돌판에서 새긴 말씀을 내가 다시 새 돌판에 새길 것이니 이번에는 그것을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하여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하나 짜고 돌판 두 개를 처음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서 산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주께서는 첫 번째 돌판에 새기셨던 것과 똑같은 십계명을 새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함께 모인 거룩한 날에 주께서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계명입니다. 나는 곧장 산에서 내려와 내가 만들어 두었던 상자에 새 돌판 두 개를 넣어 두었습니다. 두 개의 돌판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그 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의 야간을 떠나 오세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아론이 죽었고 묻혔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 굿고다로 갔고 또 굿고다에서 다시 물줄기가 많은 욤바다 땅으로 갔다. 이때 주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들은 주의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일을 하고 제사장으로서 항상 주 앞에 서서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직분을 맡았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기들 몫의 땅을 나누어 받지 못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주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40일 동안 밤낮 산에 머물며 여러분을 위해 주께 기도를 드리자 주께서는 이번에도 내 호소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차지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는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 위의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이 세상 안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만을 사랑하셔서 오늘날처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인 여러분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다시는 고집센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시며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는 일이 없고 뇌물을 받으시는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외국인들을 잘 대우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두 눈으로 분명 보셨듯이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겨우 70명이었으나 이제 주께서는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11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계명과 규정과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뻗친 팔로 권능을 행하신 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만이 아니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무서운 전염병들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여러분을 추격할 때 주께서는 이집트의 군대와 말과 전차를 홍해의 물로 덮어버리시어 그들을 철저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도 여러분의 자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루벤의 손자여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천막과 가축들까지 모두 삼켜버린 그 두려운 일을 여러분의 자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께서 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모두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모든 명령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여러분이 차지하려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여러분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리고 밭에 물을 대느라 부지런히 밭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게 될 그 땅은 물을 흡수한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그 땅을 보살펴 주십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땅에 봄비와 가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죽과 기름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실 것이고 가축들을 들녘에서 넉넉히 풀을 뜯어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배불리 먹고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혹에 빠져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것들을 여러분의 발목에 매달아 기호로 삼고 두 눈썹 사이에 붙여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여행을 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문기둥과 대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하늘의 땅 위에 펼쳐져 있는 한 언제까지나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전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만 걸어가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모든 족속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수도 많고 힘도 더 강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밟고 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남쪽의 광야에서 북쪽의 레바논 산맥에까지, 동쪽의 유브라데스 강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여 떨 것이며 세상의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겠습니까? 저주를 받겠습니까? 내가 오늘날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내가 오늘날 전하는 길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들이실 때 여러분은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골짜기를 통과하는 도로의 서쪽에 있습니다. 즉 길갈 근처의 모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라바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계명과 규정들을 명심하고 지켜야 합니다. 12장. 나는 이제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규정들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내내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쫓아내게 될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던 곳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높은 산 위나 언덕 위 우거진 나무 아래에 만들어진 신당들을 모조리 허물어 버리십시오. 제단들을 허물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에 태우십시오. 그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십시오. 그 신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십시오. 여러분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몸소 선택하실 곳, 즉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주께서 머무실 곳으로 지정하실 그 성소로만 찾아가야 합니다. 주께서는 그곳에서만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제물을 그곳으로 가져가서 바쳐야 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맹세로서 약속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소와 양을 비롯한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바칠 때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여기에서처럼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안식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방의 원수들을 모두 정복하여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는 오직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제물 곧 번제물, 화목제물, 11조, 기부금이나 기증물, 맹세로서 바치기로 한 예물 등을 오직 그곳으로 가져가서 주께 바치십시오. 거기 주 앞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남녀 종들, 자기들만의 유산을 배분받지 않고 여러분의 성읍에서 사는 레위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좋을 대로 아무 곳에서나 제물을 바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님의 성소로 지정하실 바로 그곳 한 곳으로만 찾아가서 거기서 주께 번제물도 바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모든 예물도 바치고 또 거기서만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산 마을에서도 마음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노루든 사슴이든 잡아먹어도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그런 고기는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핏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땅에다 물처럼 쏟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가축의 첫 새끼나 서운한 제물,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특별히 바치는 예물 등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레위인들과 더불어 주 앞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레위인들을 잊지 말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혀주신 후 그때 여러분이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장소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주께서 복으로 주신 소나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시한 규정들만 지키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노루나 사슴과 같은 들짐승을 잡아먹듯이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누구나 자기 마을에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곧 생명이므로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십시오. 피는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한 것이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하는 제물과 또 바치겠다고 맹세한 제물은 모두 주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물을 바칠 때는 피와 고기를 모두 주께 바쳐야 합니다.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옆에 붓고 고기는 여러분이 함께 먹도록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한 이 모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일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민족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땅에 정착하여 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멸망한 자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 민족들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한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지 마십시오. 13장 여러분 가운데 예언을 받았다거나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적이나 신기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연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런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죄악을 여러분 가운데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나 아들, 딸,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혹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믿는 신들이든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멀고 가까운 어느 족속이 섬기는 어떤 신들이든 그런 신들을 섬기자고 은밀히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유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이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록 여러분을 유혹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성읍들 중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 가운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그 소문이 사실이어서 여러분 사이에 실제로 그런 더럽고 흉악한 일이 그 성읍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성읍의 주민을 몰살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 성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읍에서 약탈한 것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함께 그것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번제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성읍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읍에서 나온 물건들은 어느 것 하나도 빼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언제나 주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행한다면 주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크고 강한 백성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14장.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는 이유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꽃사슴, 들염소, 영양, 사냥 등입니다.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으면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김질만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또는 굽만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낙타, 토끼, 오소리 등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돼지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속에 사는 것들 가운데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느러미 또는 비늘이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 부정한 것이니 여러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날짐승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수리, 솔개, 검은 솔개, 매, 새매,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종류, 부엉이, 따오기, 백조, 사다새, 흰 독수리, 가마우지,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입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곤충들은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곤충들은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주거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므로 그런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은 염소 새끼를 제 어미의 저제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것 중 10분의 1을 바쳐야 합니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중에서 10분의 1을 빼어 소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나누어 먹으십시오. 그럼으로써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소가 여러분의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주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11조를 모두 성소에까지 가지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로 가서 그 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십시오. 소, 양, 포도주, 복주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는 레위인들을 소홀히 대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과는 달리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3년에 한 번씩 그의 수확한 모든 10분의 1을 모아서 마을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여러분과는 달리 토지를 나누어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나 여러분의 마을에 함께 사는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5장. 여러분은 매 7년마다 모든 빚의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빚 독촉을 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것은 무조건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빚을 받으려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동족에게 꾸어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 해 동안은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명한 이 모든 규정들을 잘 지키면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을 필요는 없게 될 것이고, 다른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겠지만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어느 성읍에서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앞에서 손을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는 언제든지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빌려주도록 하십시오. 빚 독촉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 7째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못된 생각을 품고 가난한 동족에게 함부로 악한 눈을 치켜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인색한 마음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이 인색함에 대해 주께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여러분에게 무거운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후하게 인심을 쓰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서 넉넉하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넉넉히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어느 땅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결애와 고통당하는 형제에게 손을 펴서 정성껏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만일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남자든 여자든 6년 동안만 일을 시키고 7년째가 되면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종을 자유인으로 돌려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와 곡식 창고와 포도주 항아리에서 한 미천 될 만큼 너그럽게 떼어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매 7년마다 종들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종이 나는 주인님과 주인님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의 귀를 대문에 대고 그의 귓볼을 송곳으로 뚫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평생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6년 동안 일한 것을 품삯으로 친다면 아마 두 사람의 몫은 충분히 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쓴다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소나 양이 낳은 첫 새끼 가운데서 수컷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에게는 몽에를 메우지 말고 처음 난 양도 털을 깎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에 끌고 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또는 다른 흠이 드러나면 그것을 주께 바칠 제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짐승은 노루나 사슴처럼 여러분이 사는 마을에서 잡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여러분의 마을에서 그것을 잡아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